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2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 나를 창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지으신 이의 뜻대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좋아했던 모습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통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 중에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일을 즐거워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자들에게 우리의 눈과 마음이 머물게 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사용할 때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셔서 시대 가운데 선을 행하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은평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의 비전에 따라 예배 공동체로 오늘까지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현장이 되게 하셔서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은평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충만한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서로 돌보며 기도하는 사랑의 반석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세상 이야기가 아닌 믿음과 말씀과 소망을 나누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기둥에 새겨진 이름들을 하늘나라 보좌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복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선교사님과 선교지에 그리고 여러 기관과 교회와 15개 나라 100여 명의 어린 아이들의 손과 발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늘 머물게 하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과 변화되지 못하는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로 여러 곳에서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다음 화면에 준비하였는데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받는 비결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복을 받을까요?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 중에 앞날을 다 알고 또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가 실수하게 되고 또 잘못된 꼬임에 빠지게도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잃어버리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당연히 실수할 수 없게 됩니다. 사기를 당할 일도 없으며 무엇보다 후회하는 삶도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에 손해보거나 빼앗기거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서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41편 또한 복에 대해서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에서 가르쳐주는 복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절에 있는데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시편 41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잘 섬기고 돌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가난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가난하다고 말을 하느냐? 많은 물질이 있고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가난하다고 나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명기 1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가 성경이 말씀하는 가난한 사람, 작은 사람들입니다. 고아가 어떤 사람인가요? 부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과부는 또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고 나그네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의 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무엇인가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고아, 과부, 나그네로 특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무엇인가 한 가지 부족한,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가난한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가 나보다 가지지 못했다면 그는 가난한 자이고, 반대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부한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비교할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물질이든 가족이든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이든 나보다 가지지 못했다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를 섬기고 나누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받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꼭 물질로, 어떤 능력으로 소유하는 것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복받음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은 마음이 힘들어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더라면 나는 복의 사람으로 그를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시편 41편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받는 비결입니다. 구제하고 나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이든 마음을 나누는 거든 시간을 나누는 일이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고 해서 예배 후에 바로 실천하라고, 실행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형편과 상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재능을 주시는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일들, 그리고 가정을 잘 가꾸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서 무조건 나누어 준다고 하면 허락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여서 누군가에게 언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여부를 살펴가면서 나누고 베푸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4편 3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허리를 굽혀서 세상을 살펴보십니다. 누가 선을 행하나 살펴보셨는데 모두가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을 행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그 뜻을 따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베푼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은 나에게 머물러서 쌓여있는 크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복을 얼마만큼 많이 흘려보내느냐, 많이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그것이, 그 크기가 복받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흘러가는 크기가 점점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을 행하는 성도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리고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실까요? 시편 41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첫 번째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 주십니다. 유월절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는 것이,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는 것이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런 역할이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십니다. 왜 구원하여 주시느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재앙의 날에 그자까지 심판하게 된다면 세상에는 아무도 선을 행할 수 없기에 재앙의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선을 행한다면,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와 걱정, 안전한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 있는 그 세상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에 복받는 삶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지 2절과 3절에 말씀하는데,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시편 41편에서 약속하신 복을 다음 화면에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살펴봤던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말씀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장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행한 모든 일들로 인해서 칭송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병을 고쳐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이런 복을 약속하실까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가운데 내가 선을 행하기에 이를 통해서 선을 계속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칭송받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취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내가 그런 상황이 될 때 이 말씀을 취하여 가난한 자를 보살핌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베풀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자를 늘 보살피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크게 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출타하신 목사님의 늘 신원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